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기도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같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 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 항상 걱정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와 없이 하나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로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이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하시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교회, 영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 것. 에클레시아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어떤 개인의 단체가 개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공동체로 움직여지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특별히 누구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나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한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하나로 되어져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몸은 모든 지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하나고 각각의 지체가 움직여서 교회를 움직여져야 된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내 위치, 내 역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 성격에 따라서 나는 어떠한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성격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 성격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난 날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시절들을 지나왔고 시골에서 서울로 4학년 2학기 때 올라왔습니다.
그때는 뭣도 모르고 교회를 다녔고요. 제가 다니던 교회도 개척교회고 그리고 산동네에서 꼭대기 있는 교회였어요. 봉천동에서 지금은 싹 깎였는데 제일 산 꼭대기에 교회 하나 있는 그런 교회 다녔어요. 학생은 수는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중등부 때는 학생부가 중고등부 따로 나뉘지 않아가지고 대의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조직을 해서 대의원장에 대의원 4명이 있어가지고 중등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고등부 때는 총무로 학생회를 섬기고 하였고, 청년회 때는 청년회 회장으로 활동도 하였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교사로 처음 맡은 학년을 기억나는 게 4학년. 제가 4학년을 맡고 그러면서 교사로도 활동을 하고,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전도사로 바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거 할 때마다 쉽지는 않았어요. 저도 많이 두려웠고 떨었고, 특히 전도사로 첫 부임에 나갔을 때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어요. 첫 부임을 했는데 청년부하고 유초등부를 맡기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첫 제목에 첫 예화를 든 게 지금도 기억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첫 설교에서 하기 위해서 어떠한 예화를 도입했냐면, 어떤 인디안 마을에 부부가 살다가 아이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아이를 찾지 못하여서 다른 도시로 갔다가, 그리고 어머니가 부르던 그 노래를 아이가 기억하고 그러면서 돌아와서 화해하는 그런 예화를 가지고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나름대로 성격이 다 있어요. 서로 맞지 않는 성격이 있고 서로 맞는 성격이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서로의 성격을 할 때 뭘로 얘기합니까? MBTI로 성격들을 보고 나는 무슨 성격이야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권지암 청년부 맡았을 때 같이 했었던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그 성격 테스트는 최고의 권위자였던 그 목사님 밑에서 그거를 수강을 해가지고 제가 청년부에 들어와서 그것을 도입을 해서 아이들에게 수련회 때 그 성격 테스트를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민교회 제가 저쪽 부교에서 했을 때도 그 성격으로 해가지고 좀 엄청난 일이 좀 있기도 하였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성격이 있어요. MBTI의 성격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16의 퍼스널티라는 그런 것을 보면은 거기서도 다양한 어떤 그런 분석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지금은 성격의 어떤 그런 테스트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과거에 동의보감의 건강을 위하여서 그 사람 체질에 따라서 치료해 주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16 그 퍼스널티에서 나온 그 성격은 어떠한 성격을 분석을 하냐면, 그 사람이 어떠한 성향의 사람이고 어떻게 어떠한 자질이 있는지를 하는 그러한 성격 테스트예요. 그게 뭐냐면 쉽게 분석가, 외교관, 관리자, 탐험가, 그리고 중재자 등 이런 것들을 해서 자기가 어떠한 성격인지 어떠한 것으로 맞는지를 알아보는 그러한 형태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성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성격하고 맞는 사람이 있고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의 성격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다양하게 오지만 그 성도들이 성격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안 맞는다고 원수 짓고 나하고 맞는다고 친해지고 그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근본적인 원리가 아니죠. 그러면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하나님은 원하시는 걸까요? 나의 장점은 살리고 나의 단점은 그것을 장점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성격.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그런 말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어떤 겁니까? 우리를 성화되게 하라. 지금의 나의 성격에서 가끔 어르신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신앙인이면서도 답답할 때가 많아요. 자기의 어떤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될 때 어떻게 지적이 되면 마음이 상당히 상해갖고 기분 나빠가지고 놔둬.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살고 싶은데 살 거야. 난 이렇게 살아왔어. 그냥 놔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는 거 보면 답답합니다. 왜 답답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성화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교만한 어떠한 부류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는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남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왕처럼 군림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내 성격에 잘못된 것을 바꾸고 좋은 것을 살려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는 그 삶을 기쁘고 영화를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근데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나와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택하여서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변화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택한 백성들이 자기를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놔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는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내 편한 대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놔두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망치로 때려야 될 것 같아요. 몽둥이로 때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자꾸 변화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기를 원하셔도 내가 변화하지 않으니까 일을 못 이루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변화하지 않으니까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나 대신 변화된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움직임에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쓰기를 원하는데 내가 준비되지 아니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른 길을 택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교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자리에 앉으셔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왜 그 계획을 거스리냐고요. 왜 하나님의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데 내가 왜 변화 안 하려고 계속해서 나의 것만을 가지려고 고집하고 있느냐고요. 하나님은 내 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 큰 영화를 누리는 삶, 평안의 삶, 형통의 삶들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왜 나를 사용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능력을 주셔도 받을 준비가 됐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그릇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고 우리를 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빌립보서 2장에 처음에 내용 나오는 그런 모든 말씀은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 나아갈 때 그 모든 일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래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을 뜻을 한 뜻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왜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고 왜 쓸데없는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생각을 위주로 모든 것들을 해 나아가려고 하느냐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교회가 커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가 되지 않는데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함께하는 교회가 서로가 하나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성장하는 길들을 열어주시겠습니까?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벌써 분열이 되어 있고 갈라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각각의 지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왜?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같은 사랑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뜻을 같이 합하였습니까? 한 마음을 품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이렇게 오면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을 했는지, 같은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려고 했는지, 같은 뜻을 마음을 합하여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였는지, 한 마음이 되기 위하여서 내 생각, 내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들을 존중하려고 생각을 했는지. 그러면서 그 뒤에 붙을 수 있는 말들을 합니다.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왜 주의 일을 해 나갈 때 뭔 문제가 있고 뭔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왜 자꾸 다툼을 만들려고 그 허영심으로 내 생각은 이렇지라고 얘기하면서 서로의 얘기를 존중하려고 하지 않지요? 서로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왜 생각을 안 하지요? 왜 내 생각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 생각들은 중요하지가 않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공동체들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각각의 움직이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왜 내 생각과 내 견해가 중요하고 다른 사람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주장은 왜 중요하지 않지요? 같은 하나님 안에서 같이 움직여지는 존재들인데 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그것만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그것에 대해서는 왜 달리 생각을 하고 왜 다르다고 생각하죠? 저마다 성격이 다 다른데요. 저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른데요. 저마다 살아온 삶이 다른데요. 나하고 똑같이 맞아야만 그 일을 똑같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성격들을 다 통하여서 오늘날 교회의 모든 모습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이 되고 있냐고요. 내 고집이 되고 있고 왜 내 교만함이 되고 있느냐고요. 그 원인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우월적인 자리에 놓아놓다 보니까 뭐라는 거야?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마음들을 가진다면 내 생각, 내 고집이 내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 얘기를 존중해주고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그 얘기 가운데에서 함께 움직여줄 수 있도록 같은 마음을 품어줄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를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공동체로 각각의 지체들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손이 얘기했대로 손이 아니라고 하고 발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손과 발을 서로 탓하게 되면 그 몸이 온전합니까? 손은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리가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요. 다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손이 다른 짓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눈은 정확하게 보고 있는데 내 손지체가 다른 데로 다 움직이고 있어요. 말은 정확하게 하는데 눈이 다른 데 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온전한 지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뭔가의 얘기를 해 나아갈 때 서로가 마음을 합하여서 뭔가 하려고 하는 노력들, 의지들이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하려고 하면 꼭 나쁜 얘기들만 하고 도우려고 하지 않고 협력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견해만 중요시 여긴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한 마음이 돼서 교회가 한 뜻이 되어서 움직여져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해서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겸손한 마음이에요. 서로의 성격을 인정해 주시죠.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양한 성격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도자 성격, 어떤 사람은 섬김의 성격, 어떤 사람은 경영자의 성격, 어떤 자는 돌보냄의 어떤 그런 성격들 다 달라요. 근데 문제는 뭐야? 이 성격들이 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야만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톱니바퀴가 같이 맞물려 있지 않고 돌아가면 헛도는 거예요. 자기 생각 헛도는 거예요. 근데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때 뭔가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활동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각각의 오면서 서로의 성격들을 잘 압니다. 서로에 대한 장단점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단점들만을 지적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들의 장점을 찾아갖고 발견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찾아서 함께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기 일도 돌봐야 되고 다른 사람도 돌보는 게 그게 뭐예요?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나 자신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나도 돌봐야 되지만 먼저 나를 돌봐야 되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번에 남서울교회 피정지 목사님 교회에서 노예에서 전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전도 세미나에 했던 목사님은 감리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부산 수영로교회 옆에 붙어가지고 교회를 더 크게 성장시켰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거기에서 자신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또 인천 지역에 와갖고, 인천은 장로교가 대세입니다. 장로교가 많아요. 그런데 감리교 목사님으로 가서 그것도 주한 장로교회 교회가 급성장하고 교회가 성도가 엄청 많은 교회 옆에다가 세워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킨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발견한 것은 서울대학교 나왔던 김인식 목사님 알죠? 안양의 유명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어디 출신이냐면 대학 서클 CCC 출신. 그리고 그 오신 그분도 학생 때 CCC 출신이에요. 중고등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도할 때는 뭘 위주로 하냐면 사형리 위주로 돼 있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1대1로. 근데 그분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오늘 노예에서 미자립교회 노예 목사님들 세 분을 먼저 어떻게 전도 활동을 했는지를 보고를 하게 했어요. 그 중에 제가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두 교회가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전도한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나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하였고, 해왔던 일들을 나열을 했어요. 뭘 했습니까? 도서관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었냐면, 내가 어디 안 나가도 대학이나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도서관에 봉사활동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루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거 동물전도, 그거 아이들이 지나가는 아이들이 그 처음에는 많이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붕어빵 전도도 해보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정동의 양문교회 은영은 목사님이 했던 오케스트라 전도 방법도 교육을 하려고도 해보았습니다. 그냥 저는 그 전도 방법만을 다 나열하지 않았고 거기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저를 제일 앞자리에 앉으래요. 제일 앞자리에. 그리고 자기가 하시는 얘기들을 이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쫙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그 목사님은 1대1로 전도 나가서 전도하는 목회에서 전도를 그 교회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했다면, 저는 찾아오는 전도를 하도록 했어요. 왜? 지금 대세가 내가 찾아가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 찾아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했고 그 방법들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은 나에게 원했던 게 뭐냐면 목회자가 나가서 전도해라 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조금 깊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저도 CCC를, 대학 CCC는 나오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때 활동을 했거든요. 적어도 대학로에 있는 CCC 회관에 들어가서 사형리 훈련도 받았고요. 근데 나는 뭐 하고 있었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나도 내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주로 내성적인 성격이 많았기 때문에 남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것이 내게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때는 전도를 했습니다. 돈을 가장 많이 벌 때 집집마다 배를 누르고 다니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책과 학습지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최고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돈이 중요하냐? 한 생명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배를 누르고 책과 학습지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하고 배를 눌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렇게 배를 눌러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 당시는 그게 통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찾아오는 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있어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신앙생활할 때 내가 겸손해지면 모든 일이 됩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고 서로를 인정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몸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머리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사명자이고 아버지께서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헌신자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 나의 성격, 나의 잘된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나쁜 행동, 나쁜 성격이 아니라 나의 좋은 성격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